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파송식을 잠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위원장 되신 우리 박균식 장로님 먼저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소개를 잠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에 최대의 감시사일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이야 쉽겠지만은 본교회처럼 이 규모의 교회로서는 단독 선교사 파송은 쉽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의 선교 비전과 또 일치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드시기에 있어서 조영근 선교사님의 가정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단독 파송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드렸듯이 본교회 선교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게 저희에게 주신 축복이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조 선교사님의 모든 것을 7분 안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므로 선교사님이 사회에 걸쳐 선교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또 선교의 비전과 또 선교 전략 등은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본 당회에서 본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 또 개인 프로파일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선교사님은 첫 번째로 사람 낚는 어부의 기질을 잘 타고나셨습니다. 조 목사님과 김초원 장로님은 선교지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만남이 있었지만은 그 외 당회원인 우리들은 선교사님이 뉴욕에 오시는 날 1월 말쯤에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 마리아회 회장 요청으로 선교사님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마리아회 원래회 때. 그때 박금화 근사는 서기라 구석에 앉아 회의록을 기록했건만 회의록 기록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또 김재성 근사님은 회계라 그날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선교사님이 박금화 근사에게 왜 구석에 앉아 있었냐고 또 물으시고, 또 김재성 근사님은 마리아에게 아니냐고 물었었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마리아에 들어가면 누가 누군지 기억도 못할 건데, 또 몇 안 되는 종업원인데도 우리 새 종업원들 이름 익히는데도 몇 주가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조 선교사님의 그 타고나신 예리한 식별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선교지에서의 웬만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귀신 잡는 한국 해병 출신으로서 고된 훈련으로 몸에 밴 강인함과 정신무장이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6개월 정도였지만은 그 거친 해병 대원들에게 말씀 사역한 군목 생활의 경험도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또 화목한 가정이 있습니다. 동역자이신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같이 사역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딸 아들이 훌륭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비하입니다만은 조 선교사님이 멕시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잠시 강남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역 예배 인도차 방문한 구역에서 어느 자매님의 갈급하고 뜨거운 기도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과 사귀게 되었고, 조 선교사님은 때가 되어서 멕시코 선교지로 혼자서 발걸음도 무겁게 선교지를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인터넷을 발달로
6개월 동안 교통하시다가 2007년 11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던 자매님이 바로 지금 김혜자 선교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본교회 미혼 형제 자매님들, 제가 부탁드린 것은 간절함을 담은 뜨거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여러분들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몸에 밴 검소한 생활 자세입니다. 우선 두 분이 몸이 비대하지 않으시니까 식탐이나 욕심이 없으십니다. 저희들과 처음 만나던 날 갈비나 비싼 음식 드시라고 권했지만은 겨우 냉면 한 그릇이면 만족하다고 냉면만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의 그 어느 음식도 불편함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타고나신 열정, 일에 대한 진념이 강하십니다. 저희들 피조물인 저희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개인의 개성에 맞게 얼굴을 조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지요. 조 선교사님은 우선 피부 색깔이 현지인의 거부감이 없으십니다. 또 타고나신 목소리가 현지인들이 알아듣기 쉬울 것 같고, 또 말씀에 힘이 있고 찬양의 마음의 문을 다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눈빛이 끈기 있으시며 친화력이 있는 것이 강점이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멕시코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목회관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 가운데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를 근거로 한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주신 비전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신앙 감정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겪는 공통점은 다 방황이라는 단어를 체험하시고 군에 가든지 또 진학을 하든지 또 해외로 나오게 됩니다. 그 방황을 겪어본 선교사님은 제대 후에 지방에 있는 창원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입학 후 신앙은 육적으로 더욱 방황하게 되었고 나이 30이 될 때까지 진로를 잡지 못하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어느 자매님의 전도를 받게 되었고 6차례나 부인하는 선교사님을 기꺼이 찾아와서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서운 기도를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고 또 밤새워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산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사역지를 찾던 중 전도사 시치를 받자마자 2007년 3월 멕시코 장로교회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 멕시코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7년간 사역을 해오던 중 미주리주 샌루이스에 있는 미드웨스트 대학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첫 주에 선교사님 가정인 멕시코 시티 사역을 정리하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멕시코 중부 지역 아구아스 깔레안테에 정착하여 현지인 교회 사역을 6개월째 하던 중 뉴욕 제1장로교회 조 목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은혜에 그저 감사드릴 뿐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요거 아구아스 깔레안테 정착하고 난 후에 목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이력비 경력이십니다. 2003년도 국립창원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2007년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산신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목회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2007년 2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도사 시치하셨고 2007년 3월에서 2010년 12월 멕시코 반석교회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서 2010년 1월까지 멕시코 기독청년회 전임 전도사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 6월 IEA 세계복음주의 협회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2011년 1월에서 2014년 12월 멕시코 두란노 교회 선교 목사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서 2014년 6월까지 아구아스 갈레안테 울창한 교회 선교사 사역 중 청년부 찬양부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2일 오늘 뉴욕 장로교회에 소속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항으로는 부인 김혜자 사모 동시에 선교사로 동역하십니다. 그리고 딸 조안나 유치원, 아들 조노아 유치원, 화목강 가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분인지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게 피부 색깔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네, 하여튼 너무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궁금한 거 없으시죠? 뒤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알고 뭐. 그래서 제가 막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위원장님께 다 말씀하시라 그러고 뒤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서약 받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잠시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책 한 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서약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옆에 좀 받쳐주시고요. 네. 선교사님이 그 손에 성경에다가 손을 이렇게 왼손을 얹어주시고 왼손을 얹어 이렇게 왼손 맞죠? 네. 왼손을 얹어주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거니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협력하며 동력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으셨습니다. 서약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주시고 또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하는 선교사의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임무로 믿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맡은 바 본분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귀하는 뉴욕 제1장로교회 파송 선교사 및 선교 목사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교회 선교위원회의 선교 정책에 기쁘게 따르며 신실하게 협력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약에 파송 선교사 및 선교 목사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당회가 함께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보내고 끝나는 멀리 계신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 선교 목사님이 거기 가셔서 선교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가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뉴욕 제1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뉴욕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조영근 선교사 가정이 본교회 파송 선교사 및 선교 목사로 멕시코 사카테카스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정한 선교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같이 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함께 안수기도 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등단하셔서 우리 함께 안수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 다 올라오시는 겁니다. 은퇴 장로님들, 협동 장로님들 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시고 우리 사역자들 함께 올라오시고요. 우리 네, 둘러 쓰시면 좋겠습니다. 둘러 쓰십시오. 우리 함께. 네. 우리 장로님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자,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가까이 가세요.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등에다가 손을 대세요. 네. 자,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 거기 계시지만 여러분 온 교회가 우리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두 분을 또 우리 가정을 파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또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틈을 잠깐 주시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선교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 명령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조영근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땅에, 중부 멕시코 땅의 사카테카스 지역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일교회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하나님 저희들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교회가 함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책임지고 이 선교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게 하시고 선교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성령의 안수하심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동력자들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있는 모든 복음의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후방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보낸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희들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어진 이 선교사역이 계속해서 힘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힘있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도 우리 밑쪽으로 잠깐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저쪽에 다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조영근 선교사 가정이 뉴욕 제1장로교회 파송 선교사 및 선교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전체 좀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김충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 잠시 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본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해 주셔야 되는 마땅한데 저희의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시간을 맡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대로 우리 교회가 그 선교의 그 내역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중국 선교를 하게 하시고 동남아 선교에 치중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남미 선교로 이제 선교 정착을 바꾸고 이제 남미 선교를 이제 우리가 계속하는 중에 특별히 이제 멕시코 선교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훈 목사님 이제 특별히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이제 10여 년을 저희들이 멕시코 선교하는 중에 이렇게 오늘 이 멕시코에 선교사님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엄숙한 시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 권면의 말씀보다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우리 사도 바울 스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교 앞으로 멕시코 이제 현지에 계셔서 잘 아시고 또 많이 또 연구도 하셨고 훈련도 하셨고 준비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는 모든 길에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핍박과 또 시련과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던 이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이제 복음에 감사함으로 은혜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기쁨으로 이 어려운 모든 길을 잘 감당하셔서 이제 이 귀한 사역을 잘 완성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나 부탁하고 당부하실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 설교에 우리 사전 오기 우리 홍수만 그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멕시코는 이 파나마 같지 않고 또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전 오기 갖고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7,8기의 믿음으로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이제 멕시코 지역에 그 어두운 땅 이제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이제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시는 끝까지 복음 위에 헌신해서 완성하는 그러한 이제 사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할 것은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제 멕시코 땅은 참으로 이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핍박과 시련보다는 이제 저 IS나 이런 아랍이나 중국 같이 이제 믿는 크리스천들을 이제 참수하고 죽이고 또 이런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만은 멕시코 지역에 들어가 보면은 그 우상 숭배, 그 토촉 그 신앙과 우상 숭배와 이런
그 사탄들이 얼마나 그 어지럽게 그 국민들 모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그 귀신들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조각을 해놓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번 멕시코 그 단기 선교로 파송해서 가서 그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 영적으로 얼마나 그 사탄이 그 멕시코를 지배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가보면은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그 지역이 멕시코입니다. 그런 어두운 지역의 영적 싸움은 차라리 실질적으로 핍박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 복음을 들고 이제 주의 종들이 나갑니다. 우리가 그 나가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는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감당하기가 어려운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언제나 한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언제나 어디서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복음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의 싸움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겼고 팔이 내려오면 졌듯이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사실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 다 동참하셔서 이제 파송하신 이제 우리 귀한 사명을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하시고 잘 감당하시고 또 물질로도 풍성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돕고 협력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랬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우리가 같이 해서 이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도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눈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멕시코에 하나님이 섭리와 뜻 가운데 멕시코에 이제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멕시코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는 멕시코의 영혼들을 위해서 참 멕시코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이제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멕시코에 많은 영혼들이 이제 돌아올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사랑하고 멕시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제 멕시코의 선교에 동참하시고 이제 귀한 사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교사님 잠깐 앞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 꽃다발 하나. 송장로님 잠깐 오시면 좋겠는데 두 분이 꽃다발 하나씩 들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파송패 선교사 파송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패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선교사 조영근, 김혜자, 안나, 노아 선교지 멕시코 사카테카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멕시코 사카테카스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영근, 김혜자, 안나, 노아 선교사 가정을 뉴욕 제1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며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15년 4월 12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뉴욕 제1장로교회 조성훈 담임 목사회 교우 1동.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연수함에 대한 부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으로 바뀌기까지 저 안에 아직 경험이나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마흔 하나지만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과 제일교회 제안이 왔을 때도 좀 더 훌륭한 선교사님이 제일교회와 함께 선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첫 번째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은 거절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그 순수한 마음, 또 선교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에 제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껏 받으시면 저를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24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일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섭리의 시간 안에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진행할 수도 없고 선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교회를 든든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멕시코를 섬길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뉴욕에 와서 약 3개월 동안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신 믿음의 생각들과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조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땅에서의 교회의 비전과 또 이 땅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그런 비전과 결코 다르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함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 비전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그 말씀 앞에 붙잡히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2005년 부름을 받아 신학교를 다닐 때 사도행전 20장 23절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뉴욕 제일장로교회가 되어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만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가 나가는 것은 선교사의 능력과 가지고 있는 대단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기도에 대한 응답과 열매로 선교사가 파송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른 교회관을 통해서 똑같이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 감사하고 또 부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저희 선교사역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하는 멕시코 중부 지역이 이제 비로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도를 쉬지 마시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사역의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큰 믿음을 교회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